미사는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 기원 미사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최양업 신부님이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고 3월 1일이 되면은 탄생 2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최양업 신부님의 선종 16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모든 전국의 성당에서는 지금 신부님의 시복 시성 기원 미사가 오늘 하루 동안 동시에 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바오로 사도라고 불릴 만큼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목을 하셨고, 김대건 신부님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어쩌면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보다도 더 훌륭한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이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위대한 신부님이 우리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공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애석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정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청혼을 바쳐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의 그 독보적인 존재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여러분이 강론을 통해서 그래도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최양업 신부님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제 강론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그 생애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이셨고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자랑 삼을 만큼 크나큰 성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21년 3월 1일 충청도 청량의 다락고에서 출생을 하시죠. 이 신부님의 집안은 정조 때부터 아주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두 분이 다 순교자이신데다가 아버지는 103위 성인품에 오르신 분이고 어머니는 124위 복녀품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인이시고 어머니는 복녀라는 거죠. 경건한 부모 밑에 거룩한 성인 난다는 우리 교회의 이 소문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역시 그랬고 최양업 신부님 역시도 그랬고 그 부모님들 모두가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분이셨죠. 정말 이래서 이런 사제들이 탄생했구나를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경건한 그 삶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부모님은 누구였죠? 아버지가 김재준 이냐시오였고 어머니가 고우르술라 여사였죠. 김재준 이냐시오 아버지는 바로 성인이셨습니다. 참 이 집안도 딱하게 사위가 밀고를 하게 됩니다. 천주교 집안이라는 것을. 그리고 직접 보절들을 이끌고 그 집에 들이닥치게 되죠. 그리고 그 밀고했다는 그런 이유로 사위 역시도 처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집안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천주교 괴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유학길에 올라서 사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학의 우두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졌다는 그런 사실을 조정에서 알게 되어서 더욱더 이제 가혹한 그런 취조와 고문이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은 천하장사였습니다. 장정대였으면 그 자리에서 때려눕힐 정도로 아주 힘이 세었지만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오라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조와 그런 고문이 이어졌지만 조금도 반항 없이 그냥 더욱더 그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을 다 참아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벌이 고문이 그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형벌을 견디다가 못해서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
옥중 신자들이 순교를 권면을 하죠. 지금 당신이 아무리 배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사학의 괴수라는 그런 사학 괴수의 아버지라는 그런 딱지로 인해서 조정에서는 반드시 당신의 목을 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앞날에 먹칠을 하지 말고 장하게 순교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옥중 신자들의 권고를 듣고 다시금 용기 충천되어서 배교를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문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정말 세 차례 그거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몸이 그야말로 걸레 찢기듯이 갈갈이 다 찢겨나가는 그런 통에서도 더 이상 배교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순교를 지키고 결국은 기회밖에 때 서소문 밖에서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고 우르술라 여사도 이분은 우리 천주교 교회사에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회밖에 때 남편의 죽음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그야말로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기구한 운명 속에서 기구한 팔자를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야말로 삶의 순교를 마지막까지 이루어내셨던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대근 신부님의 부모님도 그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이 부모님 역시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다 던지고 재산까지 다 버리고 낯선 지방으로 골짝골짝 거처를 옮겨 다니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기쁘게 참아내면서 그리고 한양을 오가면서 순교자들의 그런 시선을 찾아서 묻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교우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죠.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 성례 마리아는 자신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체보절이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교촌을 급습했던 그 보절들을 마치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기쁘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최경환은 보절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교우들과 질서정연하게 따라갈 테니까 쉬었다가 식사나 하시고 떠나실 것을 그렇게 권했죠. 그렇게 해서 이 성례 마리아가 보절들에게 밥상을 정성껏 차려줬고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장롱에서 옷이랑 옷을 죄다 꺼내어서 식사를 마친 그 보절들에게 한 명씩 입혀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에게는 옷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양으로 압송될 준비를 마친 교우 40명이면 질서정연하게 행렬을 이루어서 걸어갔습니다. 이때 보졸들은 그들을 오랏줄로 묶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달아날 염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은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저항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례 마리아도 젖먹이를 포함해서 5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포도청으로 압송되어서 수감이 되었고 다음 날부터 문초와 형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고문은 아주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뼈가 부스러지고 살이 느들느들하게 찢어졌지만은 이성례 마리아는 순교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참아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성례 마리아를 괴롭혔던 것은 그 모진 고문이 아니었죠. 바로 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5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젖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젖먹이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편은 순교를 당했고 이제 자신마저도 죽게 되면은 어린 자식들이 보화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막내가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성례 마리아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아이들마저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천주를 모른다면서 그렇게 배교를 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죠. 하지만 큰아들인 최양읍이 외국에서 사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성례는
잠시나마 모성애로 흔들려서 배교했던 일을 뉘우치면서 결국은 순교를 결심하면서 신앙을 마지막까지 전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40년 1월 31일 동료들과 함께 당곡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순교를 했다고 그러죠. 그녀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부모의 신심이 이 정도였으니까 최양업 신부님의 그 신덕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남달랐는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덕이 결국은 외국인 사제였던 모방라 신부님의 눈에 띄었고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신학생으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방재와 김대근이 이 신학생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12월 3일 이 세 명이 마카오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그런 신학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부재수품을 받게 되시는데, 안타깝게도 최방재 신학생은 이영만리 땅에서 1년도째 유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을 얻어서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 그 신학생과 이 김대근 신학생만 1844년 12월에 부재품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 상황이 조치를 못해서 최양업 부재님의 서품이 놓쳐지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3대 교구장이셨던 페레올 고주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김대근 신부님은 1년이나 빨리 사제로 서품이 되게 되죠. 하지만 최양업 부재님은 주교님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교님은 이상하게도 김대근 신부님은 이뻐했는데 최양업 신부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통에 최양업 부재님의 그 서품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최양업 부재님은 김대근 신부님보다 무려 4년이나 늦게 사제로 서품이 되시게 됩니다. 만일 두 분이 동시에 사제품을 받으셨다면 비록 같은 나이였지만은 최양업 신부님이 이 김대근 신부님보다 5달이 빨랐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방인사제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정말 김대근 신부님은 안타깝게도 사목생활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1846년 병우박해 때 관원에 붙잡혀서 치명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사제로서 서품받고 조선에 들어와서 1년도 채 사목을 못하시고 삼수당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김대근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3년 후인 바로 1849년에 최양업 부재님이 비로소 사제로 서품이 되심으로써 바로 김대근 신부님에 이어서 조선인으로는 두 번째 이 방인사제가 되셨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사제가 되셨고 이때 신부님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천만다행한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최부재님의 그 서품을 미루신 것은 우리 천주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때 최양업 부재님을 김대근 신부님과 함께 동시에 서품을 줬더라면 1년도 못 가서 우리는 이 두 분을 동시에 읽고 말았을 겁니다. 조선 천주교회는 김대근 신부님을 인해서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김대근 신부님을 읽고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이 최양업 신부님이 다시 사제로 서품을 받으시고 백방의 노력 끝에 그 삼엄한 국경의 경비를 뚫고 이 조선에 입국에 성공을 하심으로써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부님의 입국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부재 때부터 입국을 시도해서 실패를 거듭해오다가 결국 5번 만에 성공을 이룬 거였습니다. 무려 7년 6개월이나 걸려서 입국에 성공을 했던 것이죠.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열정적이고 왕성한 사모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전라도를 시작으로 해서 5개 도를 돌면서 쉴 틈 없이 사목 방문을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185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까지만 해도 무려 5,000리길을 걸어가면서 3,815명에게 고해성사를 베푸시고 성체성사를 집전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그를 모르는 그런 문맹인 교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한글로 교리서와 기도문을 제작하시고, 그리고 천주가사를 노래로 지어서 운율에 맞게 이렇게 부르도록 해서 누구라도 쉽게 교리를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일이
교리에다가 운율을 붙이는 그 작업을 다 해서 교우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다벌리한 주교님을 도와서 한국 최초의 공식 교리서인 이 한문본이었던 성교 요리 문답과 한문본이었던 기도서 천주 성교 공과를 우리말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님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순교자들의 기록을 수집 정리를 하셨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시성시복에 대단히 큰 그런 자료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님은 해외 선교사들의 입국을 도우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외국의 사제들을 한국으로 조선으로 영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그렇게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방인사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아셨기 때문에 조선 신학생들의 유학길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청주 교구에 가보면은 베티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부님께서 세우셨던 최초의 우리 한국 신학교입니다. 신부님은 이곳을 사목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신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면서 3명의 신학생을 공부를 시켰고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최양금 신부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목을 하셨는지는 당신이 걸어가신 거리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조선에 들어오셔서 사목하신 11년 6개월 동안에 1년 동안 해마다 7천리를 걸어가지고 전국 127군데 교우촌을 숭방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교구 성당 개수가 127개입니다. 한 사제가 1년 동안 127군데 성당을 돌보면서 미사와 성사를 베풀고 신자들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 교구 안에서만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27개의 그런 공소를 7천리를 걸어서 이렇게 교우촌을 순방을 하셨다는 거죠. 말이 7천리지 이 남한 끝단에서 북한 끝단까지가 3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에서도 노래하죠. 무궁화 3천리 화려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동안 이 걸으셨던 거리만 해도 남북한을 왕복을 하고도 천리길을 더 걸어가신 겁니다. 키로수로 보면 2750km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를 혼자서 1년 동안 뛰어다니셨던 겁니다. 신부님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사목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교우들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교우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순교 이상의 또 수많은 교우들이 배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우들도 배교의 유혹 앞에 망설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용케 살아남은 그 교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 처자, 친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재산도 다 뺏긴 채로 오로지 빈몸으로 심산유곡과 오지로 숨어들어서 교우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먹을 것이 없고 또 추위를 견디지 못한 교우촌에서는 기아와 추위로 죽어나간 그런 교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우촌에서는 화전밭을 일군다든지 아니면 도자기를 굽는 등으로 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두 눈이 벌겋게 설쳐되었고 또 교우였다가 배교했던 밀교자들로 말미암아서 은신처가 폭로되어서 교우촌이 몰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밥을 짓거나 음식을 끓여 먹으면 피 오르는 연기 때문에 은신처가 발각되기 때문에 생쌀을 씹어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을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을 비비했고 설상가상으로 교우들은 목자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보내고 있었죠. 시부님은 전역을 돌면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한 불쌍한 양떼들을 보면서 당신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신부님은 교우들의 그 비참한 실상을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방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들은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을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저의 초라한 꼴을 보고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신부님은 이처럼 공고한 처지에 놓인
그런 가난한 교우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비관하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다급해진 마음에 잠시라도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돌려고 하셨고 한 군데라도 더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사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고 또 외국인 사제들은 외양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관원에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었죠. 조선의 유일한 박인 사제였던 이 최양욱 신부님만이 그나마 자유롭게 교우촌을 돌면서 성사를 베풀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 험한 산길을 며칠씩을 걸어서 교우촌의 당도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40-50명의 교우들한테 성사를 베풀고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신부님 편지에 당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해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 봐야 고작 40-50명쯤 되는 신자들만 만나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은 교우들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를 않으시고 아무리 교우진이 작아도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단 3명뿐인 교우촌에도 며칠씩을 걸려 찾아가서는 성사를 베풀어 주시곤 하셨죠. 신부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편지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성신자의 그 고해를 듣기 위해서 50리길을 걸어서 성사를 주고 오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6,000명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었고 신부님 혼자서 1,000명의 개종자를 내셨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신부님의 하루하루는 늘 살아있는 발을 걷듯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아무리 조선인 사제라 할지라도 이 감시자와 밀고자들이 지천에서 설치되고 있었고 혹시 관원에도 발각되는 날에는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신부님은 혼자 다니지를 않으시고 늘 신복처럼 복사 하나를 데리고 다니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조아스 베드로 성인이십니다. 백인박대 때 붙잡혀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 전까지 열심히 신부님을 보필했고 신부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목격 증인이기도 하시죠. 신부님은 주로 캄캄한 밤에 이동을 해가면서 포졸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도 많았죠. 감시자와 밀고자들로 말미암아서 도방과 야반 도주를 수시로 해야 됐고 가전 욕설과 저주와 비방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르그레저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에 겪었던 그 체험담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교우촌에서 걸어서 이틀 걸리는 다른 교우촌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걸음이 더디어져 이틀이 지난 후에도 목적지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읍내로 들어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그 교우촌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매서운 추위를 피하고자 유숙했던 그 주막에서 쫓겨나 매를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옷이 찢겨 반나체가 되어 강추위로 몸이 꽁꽁 얼어붙었고 길은 쌓인 눈 때문에 무릎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능욕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위험이 달았습니다. 외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고발과 습격을 받기 일쑤였고 또 쫓겨난다든지 추격을 받기까지 했죠. 여기에 고단하고 과로한 일정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860년에는 다시 한번 경신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는 포졸들의 고이망이 쫓겨와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까지 치달아가서 신부님도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구나라고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었죠. 겨우 포위망을 뚫고 울주군의 중림굴로 피해 가셨습니다. 중림굴 아시죠? 제 스님자 신부님께서 발견하셨던 우리 경상도권의 교우촌이었습니다. 동굴 운신처 안에 대략 한 100여 명 교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지금이야 다 길이 닦여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심산유국 중에서도 그 심산유국에 속하는 그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그래서
거기는 범 동네라서 범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신부님이 바로 거기 중림굴로 피신하는 동안에 범이 나타나서 실제로 신부님의 그 길을 열어주면서 그 신부님을 그 중림굴까지 안내를 했다는 그런 설화가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이때 신부님은 바로 그 중림굴에서 3개월 동안 그곳 교우들을 가르치면서 이끄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을 외부와 단절된 채로 숨어 지내야 됐기 때문에 공수방문이 많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우들은 신부님을 애타게 기다렸고 그런 신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해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림구를 빠져나와서 다시 경상도 남부지방부도 신호를 하면서 교우촌을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교님께 사목고고를 하러 한양으로 거슬러 상경을 하던 중에 문경의 진안리에 오리터 주막이라는 그 장소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려서 그리고 거기에서 장티푸스까지 겹쳐서 결국 쓰러지고 마시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초인적인 삼옥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대단히 강건한 그런 그 몸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그 강한 몸뚱아리를 주야를 쉴 틈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죠. 낮에는 교우촌을 찾아다니느라 낮 동안은 계속 돌아다니고 또 밤에는 교우들에게 성사를 베풀고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하루에 100리를 걸어서 교우촌에 도착해서 성사를 주시고 날이 새기 전에 다시금 다른 교우촌으로 떠나는 그런 생활이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죠. 생애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신부님이 취했던 그 휴식의 날수가 고작 나흘 밤을 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달에 나흘 밤 잠을 자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서 결국은 장티푸스까지 겹쳐서 그렇게 쓰러지셨던 거죠. 정말 교우들을 위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은 신자들을 사랑하신 참된 그런 목자이셨던 겁니다. 신부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던 브르티에르 신부로부터 마지막 종부성사를 받으시고 그 길로 서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가게 됩니다. 신부님은 의식이 흐려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 마리아를 되뇌면서 편안히 임종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바로 1861년 6월 15일의 일이었고 그분의 나이만 40세의 일이었습니다. 신부님의 시신은 성종지에 감회장되었다가 5달 후에 그 신부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베론의 주교님과 동료 사제들이 바로 베론신학교에서 장례를 치러드린 후에 베론신학교 뒷산에 모셨고 바로 오늘에 이루고 있죠. 지황은 신부님은 12년 2개월을 사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목을 하십니다. 그 때문에 베른의 장주교님과 다블리 안 고자주교님은 신부님의 이런 신심과 덕행, 영혼 구룡의 열성을 높이 사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의 경우는 순교자가 아닌 정거자로 청혼이 되었기 때문에 시복시성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순교자의 경우는 기적 심의 없이 바로 시복시성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정거자의 경우는 반드시 기적 입증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시복시성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40년째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운동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신부님은 이미 가경자로 선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시복이 되셔야 되고 시성까지 되셔서 꼭 성인 반열에 드셔야 됩니다. 꼭 피를 흘려야만 순교자가 아닌 거죠. 신부님이 순교를 못하신 게 순교가 무서워서 피해 다녀서 그랬던 게 아니었죠. 언제라도 하나님께 목숨을 던질 각오로 순교자적인 그런 사세로 사셨지만은 신부님한테는 순교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황 신부님이 부모님과 형제들의 순교 소식을 접한 뒤에 쓰셨던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순교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따라갈 공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며 이렇듯이 용감한 내 기레들인데 저는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합 속에 흐덕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김대근 신부님한테는 피를 요구하셨지만 최양업 신부님한테는 눈물과 땀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마치 열한 사도가 피의 순교를 당할 때 요한 사도는 100세 가까운 천수를 누리면서 땀과 눈물로서 삶을 다 바쳤던 것과 같던 거죠. 어찌 요한 사도가, 어찌 최양업 신부님이 순교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과 땀을 바치신 분이 피를 못 바치시겠습니까? 삶을 다 바치신 분이 그깟 목숨 하나 못 던지시겠습니까? 비록 최양업 신부님이 피의 순교자는 아니셔도 땀의 순교자로 불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쪼록 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신부님의 영성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바란다면 정인으로 꼭 시성되셔서 우리 한국 성직자들의 공동 수호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 보편 전례 안에서 기념이 되어서 전 세계 교회가 신부님을 공적으로 공경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지향으로 오늘 이 미사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